사도행전 오늘 58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3년간을 머물렀죠. 다른 곳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긴 시간을 그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에베소를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드로아가 기준인데 이제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까지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드로아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그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또 살리는 에피소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하여튼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아멘. 1절에 소동이 그친 뒤에 어떤 소동입니까? 그 에베소에서의 큰 소동이 있었죠. 바로 그 앞서 19장에 보면 그 에베소는 원래 우상이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인데 그 신상을 만들어서 막 도금을 하고 또 이제 또 은으로 또 막 장식을 하고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거 우상 만들어서 그 사업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선동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것 때문에 선동을 했는데 수많은 에베소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믿는 아데미 여신을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흥분해가지고 막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 2주 전에 봤죠. 그렇게 모여서 막 소리를 지냈는데 그 중에 태반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를 끌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에베소의 행정 책임자, 쉽게 말하면 에베소 시장이 와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행정력을 잘 발휘해서 결국 그들이 이제 해산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야말로 큰 소동이었습니다. 그 소동이 그친 뒤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 자신의 신변의 위협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자신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 이런 소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형제들이 공동체가 또 이런 봉변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내가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그런 방해나 대적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제 에베소에 오래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동을 해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그리스에 이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도시로 본다면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제 이런 곳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제 아테네 지역이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헬라 문화권입니다.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렇게 거쳐간 그런 지역들입니다. 2절에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죠?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 많은 교제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가 당시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울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는 이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마도 그 마케도니아나 그리스 지역까지 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도 되고, 야, 혹시 여기서도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또 걱정도 되고 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위축될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이제 쭉 돌아가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 자주 그러한 고난, 위협,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벌써 사도행전만 봐도 고린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죠? 자주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또 예루살렘에서도 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아직은 그런 바울은 고난을 겪는데, 그러나 바울이 고난을 겪는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바울이 매를 맞았다,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한 제자들이 늘 바울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혹시 내가 그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구금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신앙에서 이탈하면 어떡하나, 요즘 말로 하면 시험 들면 어떡하나, 실족하면 어떡하나, 늘 바울은 노심초사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또 격려하기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의 그 위로나 격려의 핵심이 뭔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나는 고난도 겪고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신세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괜찮을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일종의 그런 식의 위로나 격려, 권면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고 있고 갇혀 있는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라고 또한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낼 때도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또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로였고 교제였고 격려였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 참 뭐랄까요,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해요. 목사인 저부터가 누군가에게 그런 식의 권면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어찌 보면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권면을 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신학교를 가고 혹은 선교사 훈련을 받아도 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시대니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목회를 해야 목회가 됩니다. 뭐 주로 그런 말들을 그나마 그래야 좀 성공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막 고생 안 합니다. 덜 고생합니다. 막 이런 식의 근면이나 그런 말들이 더 가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청년들의 부모님,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종종 그런 말씀을 해요. 물론 자녀들이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오히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목자로도 섬기고 그런 것에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뭐 취업도 하고 뭐도 하고 맞죠? 해야죠. 근데 너무 그러면 오히려 그 부모님의 격려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나 충고나 꾸지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흔히들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런 말들을 말하죠. 사도행전처럼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막 외쳐서 설교 한번 했더니 막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돌아오고 그러면 뭡니까? 메가처치가 되고 꼭 그런 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교회 혹은 신앙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그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죠. 여기도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청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선배들이 또 직분자들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또 목장 식구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물론 몸은 고되지 힘들기도 하지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거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있잖아요. 그렇게 권면할 수 있고 그렇게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순회하며 그렇게 머문 이후에 이제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원래 선교 파송을 받아와서 떠나왔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게 3절이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고자 하는데 또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 사람들의 음모, 이제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또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그리스 아덴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좀 이제 수리아로 중간에 어딘가는 거치겠지만은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있어서 그만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설명을 드린다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쪽으로 이제 가죠. 드로아를 이미 거쳐서 빌립보, 이거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거쳐서 이제 이런 이제 아덴까지 그리스 지역까지 왔다면 요쯤에서 다시 이제 여기 안디옥으로 가고자 하는 뭐 가려면 아마 어딘가 이렇게 거쳐야겠죠. 그런데 아니 뭐 배로 그 당시 이렇게 장거리 가는 배는 잘 없고요. 하여튼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바울이 되돌아가서 음모 때문에 방해 때문에 되돌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드로아로 이제 가게 됐다. 이게 이제 여정입니다. 뭐 지도로 보니까 뭐 요소 이렇게 간 것 같지만 꽤 먼 거리고요. 당시에는 여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좀 생명을 걸고 여행을 해야 되는 당시는 그런 거였죠. 네, 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제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루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4절에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드로아로 이동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지도가 이제 빌립보 정도까지 왔다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는 그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 정도 또 그 이상 머무는데 그 드로아에서의 하나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리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9절 같이 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아멘. 뭐 읽었으니까 내용은 어떤 사건인지는 알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아무데나 앉지 말자라는 거죠. 그 왜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안전한 곳에 앉자, 이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설교를 적당히 하자.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말자. 아무리 바울이라도 사람 잡는다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본당에 3층이다 생각해봅시다. 설교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어이구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설교하다 말고 급히 내려왔거든요. 강론하다 말고 왔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엎드리고, 맞죠?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엎드리고, 그죠? 그를 끌어 안았죠. 엘리야입니까? 끌어 안고 아마도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걸 간절히 기도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그가 살아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랬을 것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또 한번 우리 교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정말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밤새도록 설교를 하고 강론을 했는데 사람이 고마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살려놨는데 11절에 보니까 다시 올라가서 날이 새도록 또
계속 이야기를 했다.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다. 그러고서 이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열정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참 말이 많아서, 그죠? 뭐 수다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겠죠. 바울의 심정은 오직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말하는 것처럼 그거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어디서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마음이죠. 영적인 아비로서의 마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든 알려주든 어쨌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돌아가며 함께하며 살리며 뭐 하나 더 한다면 사랑하며 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그리스에서 시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적자들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사도행전을 특히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언급 말씀드렸지만 뭐 참 쉽게 되는 게 없구나라는 걸 새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계획대로, 그죠? 바울의 계획은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는 건데 안 돼서 막혀서 돌아가요. 계획대로 생각대로 뭐 그리 되는 게 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졸다가 떨어져 사람이 죽질 않나, 그죠? 야, 저는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그렇게 졸아버리면 뭐 그 사람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야, 적당히 졸아라. 그게 뭐냐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일이라 그렇지 사실 본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야, 진짜 파란만장하다. 별일 다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닌가요? 그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기절했거든요. 기절했습니다. 잠시 기절했는데도 진짜 정신이 없고 하늘이 노래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떻겠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저도 사역자라고 왜 그런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냐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이나 여기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누굽니까? 사실은 바울과 누가 자신을 말하는 거죠. 누가가 겸손해서 4절에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속에 그냥 자기는 그냥 숨겼죠. 본문의 저자이고 바울과 동행하는 이 누가의 심정. 왜냐하면 누가가 결국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기록해 가고 있거든요. 생각해 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대적자들의 음모로 인해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었다. 일이 꼬이게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는데 그 다음 9절 4절에 보면 그때 동행한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동력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의 초점이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참 누가의 어떤 방향성, 누가의 어떤 시선이고 누가의 렌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기록하다가
우리 일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가고자 했는데 막혔어. 그래서 돌아가게 됐어. 일을 기록하고 사역을 기록하다가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있어. 참 돌아가게 됐어. 참 꼬이네. 그 일을 시선을 그 일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 라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상이죠. 이것이 이 본문의 꼭 방향이라기보다는 뭐 그때 이렇게 적었다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참 교훈이 되고 그리고 제 안에 감동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 나누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이 시선의 렌즈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 혹은 그것이 사역일지라도 그 일의 성취 혹은 성공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로 빗대어 본다면 목표점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역이 목적이 되어서 동력자가 수단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혹은 교회가 목적이 되어서 교인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가족이 살 집이 아파트가 목적이 되어서 정작 가족들과 함께하는 홈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어찌하여 의복을 위해서 몸을 상하느냐? 음식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는 거죠. 우리의 염려의 상당수는 거기로부터 온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사실 생명의 삶에서도 이번 주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목표점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잣대가 있습니다. 잣대가 예컨대 인생은 이런 거야. 행복이란 이런 거야. 성공이란 이런 거야. 그러므로 내 인생은 이래야 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잣대, 목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인생은 그래서 이런 거야.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가족을 향해서도 그러므로 나의 배우자는 이래야 돼.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나의 자녀들은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목사를 향해서도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 또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은 이래야 됩니다. 내가 세운 잣대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딱딱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결국 내가 만든 목표점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퍼즐처럼, 어찌 보면 수단처럼, 도구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끼워 맞춰가면서 목적과 수단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막힙니다.
그게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누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는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살리듯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리아를 가고 로마를 가고 땅끝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많이 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함께 가고 사랑하고 살리고,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그것이 곧 헌신이기 때문에, 그 주의 뜻을 여쭙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요. 제가 참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깨우쳐 주시니 우리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가보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말고, 목표점, 소망을 잘못 가지지 말고,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또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서로 허물을 덜추고 그러기보다는 덮어주면서, 그죠? 우리 은혜 자매가, 그죠? 코로나 나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기침을 해요, 그죠? 그래도 반주의 자리 지키고 섬긴 거, 사실은 기침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마음은 또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이 보는 거죠.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 구원도 해야 되겠고, 가정교회도 해야 되겠고, 물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가는 거죠.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그죠? 함께 가면서 살리며 사랑하며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요, 우리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만 나의 나태함을, 혹은 나의 어떤 생각이 다른 것을 이런 것으로 변명하지 않도록, 그것 또한 우리가 주의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충성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중에 생명의 삶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PPT를 보았을 건데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한 말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기자가 물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 인도의 어느 어느 작은 마을에 고아들 한 200명,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돌보며 키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이니까 기자가 물은 거죠. 당신이 선한 일을 한 건 맞는데 노벨 평화상 받을 정도냐, 그게.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자님 말처럼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벨 평화상 받을 만큼 그렇게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목표점. 우리의 목표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서 참 소중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축복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형제 자매들, 목장 식구들 축복하고 동력하고 살리고,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같이 예배당만 다니고 제자가 아닌 제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바울이 이 동력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한다고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우리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다. 이길 갑시다. 권면하듯이 우리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또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동역자들과 더불어 그렇게 함께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